바요나 중탕단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모임과 예배 있을 때마다 나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30일입니다. 상반기가 오늘로써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은 끝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내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은 이제 언젠가 끝나겠지만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시간을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일이 영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일은 그냥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영원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된다. 그 말씀에 동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늘로서 복되고 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마치 영원을 맞이하는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많은 생각도 하시고 또 정리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깊은 기도도 드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대개 어느 때 즐거워할까요? 그것은 다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매사가 잘 되면 좋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몸은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은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속 썩이는 사람 없이 우리를 다 사랑해주고 그리고 모든 일이 이렇게 조화롭게 잘 진행되면 그리고 우리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나는 참 평안하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 우리가 늘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 어떻게 일어났지?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려내셨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래서 그날 엄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이제 가두고 겁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끌고 왔죠. 근데 막상 말해보니까 이 사도들이 조금도 굴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저 위협을 좀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제 보냈죠. 그러나 사도들이 멈출 사람들이 아닙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마음 아픈 사건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퍼져감과 동시에 경외심도 커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굉장히 교회가 왕성하게 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위협만 해서 보냈는데 아무래도 이래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이들을 불러내서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가서 끌어와라. 그래서 이 병사들이 감옥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있어야 될 사람들이 감옥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들이 감옥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알고 보니까 주님의 영이 그들을 아침 일찍 옥에서 건져내셔서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이들을 감옥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이 사도들은 이미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성전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끌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많이 때리게 됩니다. 그들을 때려서 이제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매를 맞고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이 사도들이 매를 맞고 풀려날 때 그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래서 때렸어요, 사도들을. 여러분, 여기 채찍은 그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시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인데 그걸로 때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럴 때 기뻐하는 것인데, 이 사도들은 아주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매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위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나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살기를 다 원하는 건데, 이분들은 고난받는 사람이 된 것을 기뻐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우리 주님께서 채찍질 당하셨는데 우리도 채찍질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하고 차원이 전혀 다르잖아요. 방향이 달라요. 이분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에도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여기 환난이라고 번역된 차르는 원래 아주 좁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좁은 것은 다 좋은 건 아니죠. 다 넓은 걸 좋아해요. 집도 넓어야 다 좋다 그러고, 또 길도 아주 좁아서 골목길, 사람 몸 하나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로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새길,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넓은 대로를 다 좋아하는 거죠. 인생도 아주 좁아서 통과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마치 이렇게 기어서 나가야 되는 정도로, 그렇다면 그건 이제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건데, 이게 차르라는 말이 좁다는 뜻이에요. 이 좁은 데를 막 억지로 비집고 지나가려다 보면은 여기저기 상처가 날 것이고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통, 또 우리를 찔러대는 원수, 대적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 확장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우환은 마초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주 가난한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몸이 병들어서 굉장히 아프고 괴로운 거,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환난과 우환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은 어떤 환경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가 아주 좁은 길과 같고, 내 주변에 나를 찔러대는 적들이 많고, 내 바깥에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우환은 내 안에 있는 고통이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아프다. 이건 이제 나 자신의 문제잖아요. 바깥의 문제와 안의 문제가 이제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내게 미쳤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하는 게 이상하죠, 그죠?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우리에게 다가와도 즐거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43전 3절 맨 끝은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즐겁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환난과 우환 속에서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 했더니 이분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계명이 즐거움이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계명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 계명은 어제 말씀드린 같은 단어인데 어떤 포고령 같은 어떤 명령 같은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죠. 약간은 강압적으로 이제 그거를 지켜야 되는 어떤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게 즐거움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걸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떠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흙을 이렇게 빚어 만들면서 농로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계속 이 토기장이의 손이 깎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빚어 만들어져 가지고 모양을 조금씩 갖추게 돼요. 나중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무늬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예쁜 그릇이 되도록 만들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 토기장이의 손에 해당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진흙덩어리와 같은데 그 진흙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의 손이 계속 주물러 대면 좀 놓으세요 좀 왜 나를 이렇게 주무르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야 군더더기는 잘라져 나가고 다듬어져서 매끈하고 예쁜 그릇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계명이 그러하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게 마치 토기장이의 손과 같이 우리들을 아름답게 빚어 만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든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겪은 그 채찍질 당하고 욕설을 듣고 쫓겨나고 하는 그 고통이 그것이 토기장이의 손과 같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에 합당한 사람으로 모양새가 갖춰지도록 다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답게 되어가고 있구나. 계명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교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거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감정의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손을 대고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숨겨진 깊은 것까지도 다 이렇게 건드리면서 그걸 지적해 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걸 쓰다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다듬어 주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말씀이 마치 그런 것이에요. 거기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복이 있도다 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사람들이죠. 복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그 복을 가지고 즐거워할 때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의 기준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선 부유한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팔복의 처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막 웃고 쾌활하게 떠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배부르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8가지 복은 쭉 보면은 맨 마지막 8번째 복까지가 이 세상의 것하고는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빚어 만드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나 제자들도
세상에서 자기 욕망에 따라 살던 분들이에요. 말하자면 막 그냥 던져진 진흙덩어리와 같은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깎아서 빚어 만들어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팔복 말씀을 다 암송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라도 내 영혼 깊은 데서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린 그만큼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누구처럼 되는 데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경우에 누구처럼 되지 않는 데서 기쁨을 많이 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누구처럼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대개 세상의 즐거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도 누구처럼 출세하고 성공하면 나도 이제 됐어, 기쁘다, 이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상당한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쾌락 속에서 살더라도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쁘다. 나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 방향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이게 횟수가 쌓이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그게 쌓여가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주님의 섬세한 손, 말씀의 손이, 이 계명이라고 하는 손이 우리를 빚어 만들고 깎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 먹은 목사가 됐는데요, 가끔씩 이제 신학교에 막 다니는 젊은 분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봐요. 이제 나이가 25, 26인데 학부 신대원에 학부에 다니든 또 신대원에 다니든, 그래서 지금 몇 학년이에요? 그럼 이제 신대원에 막 입학했어요. 팔팔한 젊은 그런 신학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보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이제 그분들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 먹은 목사의 눈으로 보면 아직도 너무나 앳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게 다 미숙해 보이죠, 그죠? 이제 뭐 막 시작하는 거니까 앳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요 몇 달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모든 게 미숙하고 이제 시작하니까 그렇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생각이 저 고만했을 때로 갔어요. 제가 그 나이일 때 서울역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오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가서 전도사 행세를 했어요. 전도사 행세. 그분들이 나를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게 82년 12월인데 82년 12월에 제가 이제 그 첫 주일에 그 교회 어린이 담당 아동부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 전주까지는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그냥 김 선생으로 불렸습니다. 김 선생. 교회학교에 가면 김 선생, 청년회에 가면은 운성아 이렇게 부르고, 야 이렇게 형들이 저를 부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교회에서 안녕히 계세요, 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하고는 작별을 고하고 그 낯선 교회에 처음 가니까 애들도 어른도 다 전도사님이라 갑자기. 그래서 그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체성이 이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어저께까지 내가 김 선생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도사라고 불리니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전도사 행세를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행세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다우냐 그러면은 전혀 전도사답지 않죠. 그냥 부르니까 전도사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그 교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몽땅 다 한꺼번에 있었는데 애들 모아놓고 한 10분쯤 설교하는데
요즘에 전도사님들은 너무 잘해요. 그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갖고 아이들을 그냥 쏙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전부 그냥 무식하게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혼란스럽더라고요. 1학년 아이들이 알아듣게 하면 6학년 애들은 떠들고 6학년 애들이 알아듣게 하면 1학년 애들은 막 몸을 뒤틀고 이걸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악전고투하면서 이제 몇 달 지내다가 아이고 사건이 벌어졌어요. 거기 이제 부장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연세가 50대 후반쯤 되고 그리고 이렇게 등치가 크신 분이고 그 다음에 친어머니 장모님을 다 한 집에 모시고 사는 아주 효도하는 그런 집사님이고 일찍 오셔서 그 뭐 예배 드릴 방을 다 정리하시고 정말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교사가 한 30명 됐는데 교사 회의를 모일 때마다 그 집사님이 저를 막 야단도 치고 그 다음에 또 전도사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면은 그분이 막 반대도 하고 묵살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전도사인데 저분이 왜 저렇지? 그래서 점점 사이가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교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제 저도 못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한판 붙었어요. 언성이 높아지면서 막 그 집사님도 소리를 지르고 저도 소리는 꽤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난 더 크게 지르고 그러다가 교사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이렇게 키운 적이 없고 친구들도 누구도 나한테 뭐 화낸 적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그래가지고 씩씩대면서 담임 목사님 방에 찾아갔거든요.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가만히 보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요. 앉아서 말이나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억울한 마음을 쭉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유 그래 그 집사님 원래 그렇다고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맞는 말이라고 전도사님 의견이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님 편을 들어줄 테니까 관두지 말고 계속 하라고. 저는 그때 승리의 기쁨을 맛봤어요. 목사님이 심판이 내 쪽으로 호루라기를 불어주는구나 이렇게. 근데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한심한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저를 측은히 여겨서 그렇게 말씀해 준 것뿐이지 제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날 온통 분에 가득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주일 저녁까지 앉아 있다가 이제 신학교 기숙사 광나로 장신대 기숙사로 들어와서 씩씩대면서 지냈는데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집사님이 주일 저녁에 쓰러졌다. 그래갖고 반신마비가 됐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뭐 요새 휴대폰도 있고 하지만 그땐 소식이 좀 늦잖아요. 아휴, 그러고 나니까 그 분노하고 씩씩대던 생각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병원에 찾아가 봐야 되는 건가? 찾아가 보려니까 그 소리 지르던 때 그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쓰러진 게 나 때문이라는 무슨 뭐 인과응보에 대한 증명이 없잖아요. 나 때문도 아닌데 내가 왜 가? 그러다가 그래도 네가 맡은 부서 부장님 아니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든지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속에 기도가 생겼어요. 생각해 보니까 너 신학교에 지금 왜 와 있냐? 싸우려고 여기 왔냐? 누구한테 이기려고 왔냐? 너는 주의 종 되겠다고 왔잖아. 그런데 이게 뭐냐 도대체? 누구를 살려내긴커녕 멀쩡한 사람 너 때문에 쓰러진 거다. 너 이제 어떡할 거야?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집사님을 살려주세요. 이 집사님이 완전하게 낫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대로 반신마비가 되거나 돌아가시면은 나 신학교 못 다닙니다. 이대로 그냥 자퇴하고 평생 저에게 상처가 돼서 저는 못 삽니다. 그런 기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 찾아갔는데 그때만 해도 뭐 병실 출입이 좀 요즘같이 엄격하지 않아가지고
들어갔더니 그분이 의식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제가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그 집사님이 눈을 이렇게 떠서 저를 보더니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거기 그 부인 권사님도 울고.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자기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나한테 그랬다고. 내가 전도사님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을 향해서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교사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아서 이 지경 됐다고 깨어난 다음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저 우리 남편이 죽을 죄를 진 거라고. 주의 종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그냥 눈물이 더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소리는 더 크게 질렀는데. 그래서 그냥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그분을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신학교 못 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분이 회복됐습니다. 그 쓰러지기 전과 똑같이 뭐 일부 장애가 남지도 않고 거의 완벽하게 회복돼서 다시 교회학교 아동부 부장으로 복귀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우리 둘이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제가 왜 부끄러운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랬던 저예요. 뭐 형편없죠 뭐. 그리고 이제 32살에 담임 목사 가가지고 뭘 알았겠어요? 저는 지금 요 몇 달 전에 그 생각을 한 건데요. 야, 내가 지금 교회 만약에 장로님이라면, 내가 그 교회 장로님이라면 안수받은 지 2년 된 32짜리 새파란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교회 장로님이라면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32이 뭘 안다고. 우리 집 막내 아들 같은데. 난 절대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안 하지. 적어도 뭐 40은 넘어야지, 45은 넘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몇 달을 기다리면서 제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랬을까? 내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참 특별하고 대단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제가 뭘 했을까요? 흉내는 냈겠죠. 흉내. 뭐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인도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신방이랍시고 다니고 흉내는 내고 비슷하게 이렇게 기능은 할지 몰라요. 그죠? 그래도 신방도 했고 뭐 주일 예배도 드렸고 뭐 성찬도 집례했고 흉내는 내는 건데 그 흉내 내는 거 갖고 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성도들이 정말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런 거가 중요한 건데 그저 흉내도 뭐 제대로 못 내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야, 그때 정말 부끄러운 시간이었구나, 민망한 시간이었구나. 근데 그걸 모르고 지냈을 뿐이죠. 난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참 철없고 한심한 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설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도 못한 채로 이제 제가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아까 여기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깎아 만들고 빚어 만드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빚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부산 영도에 가가지고 너무나 목회가 힘들어서 되는 것도 없고 새 신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그냥 그럴 때 좌절감이 크게 밀려왔고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지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빚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나가 엎드렸는데 출애굽기 3장 5절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 그 말씀이 누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요. 깨닫는데 1분 2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0.1초 만에 깨닫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서 있는 땅 거룩한 땅 하는 순간 확 깨달아졌어요. 여기가 왜 거룩한 땅인가?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이 왜 거룩한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니까 거룩해지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생각나게 하셨을까? 여기 부산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여기도 버려진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거 아니야? 이게 0.1초 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요? 이렇게 원망했는데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요? 하는 원망은 다 사라져요. 막 싹 사라지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다음부터는 왜 그곳으로 보냈는지에 대한 원망을 일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사실 놀랐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깎아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 가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시간이 없어 더 말씀 못 드리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의욕이 갑자기 충만해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온갖 거 다 배워오고 세미나도 다니고 뭐 성도들하고 뭘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설교 원고를 토시까지 다 해가지고 전에는 가지고 올라서 읽었는데 이제는 다 머릿속에 숙지해서 안 보고 하고 암기해서 한다.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되더라고. 하나도. 여전히 교회가 안 되긴 마찬가지. 그래서 또 좌절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원고도 다 암기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힘쓰고 네가 애쓰고 네가 그냥 발악하듯이 노력한다고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영으로 내가 도와야 되는 거야. 근데 너는 네가 다 알아서 하느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혼자 다 한다고 설치니까 나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잖아. 너 빨리 포기해라. 포기.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다 버리면 내가 도와준다. 그것도 또 말씀으로 저를 튀어나온 모퉁이를 깎아내신 거예요. 말씀이 저를 다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다 외워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거기 부담을 느끼지 않기로 했다고 제가 그냥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는 성도들이 제가 외워서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목사님 무사히 마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긴장했고 설교 시간 시작되면 성경 암송 나간 손녀딸 보는 마음으로 다 긴장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이제 성령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긴장이 다 풀렸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편안해졌고 참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포기한 제가 노력해서 뭐가 될 거라는 기대를 다 버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렇게 바꾼 그 다음부터 참 놀랍게도 몇 년 동안 안 오던 새신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참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대여섯 번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체험을 하였어요. 그럼 지금은 제가 100% 성숙한 목사가 됐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형편없죠, 아직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빚어 만들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즐거움이 세상적인 뭔가가 생겨서 얻어서 형통해서 즐거운 그런 즐거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되어가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깎아 만들어 주냐? 주님의 계명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주는 거니까 그 말씀을 기뻐하시면서 그 말씀에 맡기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게 고난이고 환난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자주 드렸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이중표 목사님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그분이
전도사로 저 전라북도 고부에 가서 목회할 때 그래도 햇병아리 전도사인데 이분이 양복 짝 입고 가방 들고 깡시골의 성도들을 5교회 교인들을 돌보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동하고 그때는 목회자가 부족했을 때예요. 근데 한 번은 어느 교회 신자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한 2주 안 왔나? 이렇게 그분이 생각하다가 아픈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전화도 없고 그러던 때니까 쫓아간 거예요. 갔더니 혼자 사는 아주머니인데 방에 불도 꺼져 있고 그래갖고 이렇게 문을 여니까 그냥 방 한가운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이렇게 열이 많이 나고 그냥 사람이 축 늘어져 있는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그때 20대 중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막 돌아 나오면서 사람들 불러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문 열고 막 나오는데 주님의 감동이 임했. 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나가다 말고 도로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우선 좀 뭘 드시게 해야 되겠다. 뭐가 있나? 부엌에 가니까 뭐 있겠습니까? 벌써 여러 날 이분이 그냥 그대로 누워 있는데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 하던 대로 따뜻한 물 끓여가지고 설탕가루 넣어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접에 받아가지고 와서 그분을 안아서 팔에다 이렇게 안고 숟갈로 떠서 이걸 한 대접 입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주고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 시골 보건소.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업고 한 손에는 신방 가방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있고 식은 땀 흘리고 또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막 진동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업고 가니까 사람들이 헐기들길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에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너는 내 딸을 왜 부끄러워하냐? 큰 길로 가라. 그래가지고 큰 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워서 빨리 이분을 갖다가 이제 맡기고 나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뛰기 시작했대요. 따뜻한 설탕물 빈속에다가 한 대접 마시게 하고 적당히 이렇게 흔들면서 가니까 보건소 근처 갔을 때 이분이 말이죠. 속에 있던 게 그냥 찌꺼기까지 왕 나오면서 그래서 이 젊은 전도사님 뒷머리며 뭐 옷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 그 냄새며 이게 당황스러운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하여튼 갖다가 맡기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오고 네, 성도들 좀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잘 치료해 주세요 하고 그거 냄새 나는 거 이렇게 닦으면서 거기서 나올 때 거기서 나오면서 그분이 처음으로 기쁨을 알았대요. 좀 그 얘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 기쁨이 뭔지 아세요? 아, 나도 조금 주님의 종이 되어 가는구나. 그 기쁨이 그분 속에 생겼대요. 뭐 신방 다니고 설교하고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된 게 아니고요.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된 기쁨을 느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이렇게 했겠지 하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그 고난을 받은 것이 내가 주의 종이 조금씩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기쁨으로 깨닫도록 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때 이 상반기 동안은 어떤 즐거움으로 살았나 반성을 해봐야 되죠. 그동안에 우리의 즐거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가지게 된 거, 뭐 성공하는 거, 뭐 건강하게 걱정 없이 잘 지낸 거 이런 게 우리에게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런 게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나 여기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에요. 나를 그렇게 빚어 만들어주는 도구, 그 깎아 만드는 도구가 뭐냐? 그게 주의 계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땐 나를 막 찌르기도 하고 나를 꾸짖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나를 튀어나온 모난 부분을 깎아주는구나. 깎아주고 나를 자극하고 그래 자꾸만 다듬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도록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못된 성정과 삐뚤어진 생각들 이 계명이 다 손을 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점점 순결하게 점점 반듯하게 점점 그리스도답게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즐거움이 내게 있나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 이게 성도가 누릴 참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 안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우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억지로 통과하듯 고통스럽고 병도 들고 가난도 있고 살아가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저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누구누구처럼 출세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누구누구처럼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빚어 만들어주는 도구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토기장이의 손처럼 우리를 깎으시고 빚어서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이 은밀한 즐거움 안에서 하반기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반기가 마무리될 즈음엔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도 하고 또 학교에도 가고 가정에서도 일하고 사람도 만나고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상반기 마지막 날을 멋지게 채워나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에도 이 자리에 모이는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할 이들에게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계명이 우리를 빚어 그리스도인답게 만든 것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